아가서 3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그 아가서의 말씀 이번 주에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또 자주 전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듣는데 참 마음에 새롭게 와서 닿더라고요. 특히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기 기둥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참 열심히 우리를 태우고 계신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질 때 말씀이 어찌나 저에게 이렇게 부딪혀 오면서 지금의 내 마음을 이렇게 내 속을 태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말씀으로 이래서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이랄까요? 용기랄까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연기 기둥이 되고 싶다. 연기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작은 여우를 잡고 싶다. 그래서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연기 기둥은 무엇일까? 작은 여우란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연기 기둥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이해시키는 것을 또 한 발짝 넘어서 우리가 또 추구하고 소망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르실 수 있는 그러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연인인 그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신의 연인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술람미 여인은 연기 기둥처럼 당신은 마치 연기 기둥 같은 사람이야 라고 솔로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전성기였어요. 당대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그 나라의 통치자, 그 나라의 왕, 그리고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곁에 그을려서 검디 검어진 아주 볼품없는 그 형제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받고 미움받고 멸시받았던 술람미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솔로몬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콕 집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야말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세기의 로맨스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죄인이요 또 병자요 또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세계의 로맨스라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주적 로맨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당신은 연기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기 기둥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연기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도가 연기 기둥 같은 자리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성도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임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하고 목표해야 하고 소망해야 할 신앙 성숙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과연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며 또 연기 기둥의 자리까지 이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심으로써 모두 연기 기둥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시게 되어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연기 기둥의 특징을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연기 기둥의 특징.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맹맹해요.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기 기둥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연기 기둥은 연기이지만 무엇입니까? 기둥이에요. 연기이지만 기둥이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기둥. 연기라서 참 약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흩어지고 잡을 수도 없어요. 형태도 없어요. 그러나 늘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연기 기둥.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그의 꿈에 무엇이 나타났죠?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말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땅과 하늘을 잇는 연기 기둥, 사닥다리, 생명의 기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연기 기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먼저 시온의 대로 같은 하늘로 곧게 뻗은 그 연기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똑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연기 기둥이 되어서 주님 나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이 연기 기둥된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려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기 기둥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연기 기둥의 특징은 연기지만 기둥,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기둥이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기는 바람 따라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에는 자아가 없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연기에는 자아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연기 기둥이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자기 뜻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자기 주관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리셨던 분. 연기 기둥처럼, 연기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서라 하면 서시고 가라 하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연기 기둥 같은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기 기둥된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기 기둥된 성도는 자아가 없는 사람. 누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성령의 바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연기 기둥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걸음걸음을 맡기며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그 가사의 성도가 바로 연기 기둥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아가 있다는 것은 연기 기둥이 아닌 것이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감정대로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는 것은 연기 기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득이하다 하여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도 연기 기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직 육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우리가 혹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애통하셔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애통하실 것이 아니라 내 삶엔 왜 이렇게 물질이 없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남들이 가진 것이 없지?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나에게 없지?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애통하셔야 될 제목이 아니고 나는 연기 기둥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직도 내 자아는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거절하며 부득이하다 하여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애통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기 기둥의 특징 세 번째, 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냄새가 나요. 연기는 무언가 태워질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냄새, 탄내가 나게 됩니다. 이 태워진 냄새야말로 우리가 풍겨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저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 되게 아름다운 향기, 뭔가 자랑스러운 그런 향기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실상은 그러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능력의 향기, 뭔가 성공의 향기, 승리의 향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 냄새, 아픔의 냄새, 괴로움의 냄새,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상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워질 때 나는 그 냄새, 그 탄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러한 태워짐의 자리에 혹시 있으셨다면 그 태워지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태워지는 냄새가 바로 연기 기둥에서 나는 냄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연기 기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지만 기둥이다. 땅과 하늘을 잇는 기둥, 생명의 사닥다리, 생명 기둥이다. 두 번째는 연기는 바람 따라 흐른다. 자아가 없어서 내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바람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흐르는 것이 연기 기둥이다. 세 번째는 냄새가 난다. 태워진 냄새. 우리의 자아가 태워지는 그 냄새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하는 연기 기둥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기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연기 기둥. 아까 연기 기둥이 언제 생겨난다 그랬죠? 뭔가 태워질 때. 태워지지 않으면, 불에 타지 않으면 연기가 날 수 없어요. 그렇죠? 태워질 때 연기가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들이 재료가 돼서 태워질 때만이 연기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레위기를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저는 한 말씀도 제 자의대로 전하기가 싫어요. 그럴 수도 없고 한 말씀 한 단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을 보십니다. 레위기 1장 9절. 레위기 1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자, 레위기 1장에는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란 것이 무엇이죠? 바쳐진 제물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태워진 냄새, 탄내를 탄내 이렇게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태워질 때라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연기 기둥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물에 태워진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자, 2절 3절을 보십니다.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뭘로 드려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로 드려지는, 태워서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의 조건 무엇이죠?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도 없고, 흠 있는 것은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울 수 없어요. 아까 내 자아가 태워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 자아가 뭐죠? 고집, 성격, 내 소견에 옳은 것들. 내 자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되고 흠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더럽고 흠 있고 병들고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기에 부적합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태워질 자격조차 없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태워요? 우리가 뭘 태워서 향기가 될 수 있죠? 이제까지는 내 자아를 태우면, 내 더러운 것을 태우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 태울 수조차 없는, 태울 자격조차 없는 것들이었네. 그럼 어떻게 하지? 아니야. 그래도 한번 태워볼래. 말씀으로 태웁니다. 기도로 태웁니다. 다짐으로 태워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스가랴를 보십니다. 스가랴, 말라기, 구약 말라기, 맨 마지막 말라기죠. 그 바로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스가랴 3장 2절. 우리가 열심히 내 자아를 태워보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스가랴 3장 2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우리는 태워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태워보고 싶어요. 하나님, 부서질래요. 태워볼래요. 내 자아를 태웁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끊어도 보고 노력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태워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타다 남은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타다 남은 막대기, 불에 그슬린 나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태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태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슬리는 정도, 조금 타다가 뜨거워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타다 남은 막대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어때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불에 태울 자격조차 없는 죄인요, 태울지라도 이거는 다 타지도 못하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타다 많은 막대기, 불에 그슬린 나무. 이게 우리 모습, 성경이 평가해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까는 연기 기둥이 돼야 된다면서요. 연기 기둥이 되려면 태워져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태워질 자격도 없고 태울 수도 없다고 하니 어떻게 연기 기둥이 되란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태워질 수도 없고 연기 기둥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연기 기둥이 될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태워질 자격이 없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워질 자격도 없고 태울 수도 없는 것을 누가 태우셨습니까?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기 기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10장 10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보십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흠없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흠없는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질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아까 번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냄새였죠? 향기로운 냄새. 그가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졌다는 증거라는 것. 그러면 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연기 기둥이 되셨어. 그래, 주님이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고 그가 제물이 되셨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님, 이러한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드려진 그 번제, 주님이 타서 연기로 올라가신 그 향기로운 연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함께 연기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 기둥 되기 위해서 따로 노력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연기 기둥 되기 위해서 따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합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합하여 번제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나와 합하여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나와 합하여 연기기둥이 되셨다는 믿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연기기둥이 되어지고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기둥이 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연기기둥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어. 나는 다시 살았어. 나는 그 안에서 연기둥이 됐어. 나는 주님과 합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항상 시마다 때마다 자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그 잊어버린 순간을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 사실을 틈타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네 모습을 봐. 마귀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깎아내리고 끄집어내릴 틈과 기회만을 노리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마귀는 틈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난 그리스도 앞하여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기둥이 되었어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믿음만 필요할까요? 이 믿음 후에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십니다. 전도사님 지금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아직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앞에서 불안해서 제가 안 되겠어요.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번제로 단번에 드려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었고 우리가 연기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필요하냐? 그것이 아니죠. 그 믿음 후에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 어떤 점검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신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연기기둥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16절 보시면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들은 누구인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진 사람.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생각에 그리스도의 법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앞하여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연기둥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진 법은 그리스도의 법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인가 하는 것을 늘 분별하시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라가고자 하고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은
이 세상을 향한 갈망과 열망인가?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한 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맛보기 위한 것인가? 주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한 것인가?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 이 점검을 통해 우리는 또한 애통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죽은 것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영기기능됐다는 사실도 믿는데 왜 내 마음과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비교와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이 새겨져 있죠.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죠? 나는 주님과 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이냐는 점검이 필요하고, 마지막 점검 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6절을 보시면 10장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음, 점검, 그 후에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약속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약속. 무엇을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약속하셨을까요? 아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도 누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한 번 더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무엇을 로마서에서 약속하셨는가? 8장.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몸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셔야 되고, 지금 내 냄새나는 육신에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셔야 되고, 불순종하는 도리어 된 이 공고한 몸 가운데, 불순종하는 몸 가운데도 영기기운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그 번제에 합하여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합하여 드려진 그 제사에서 영기기둥이 되었고 향기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뤘으니까 끝? 그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삶에, 아직까지 내 육신에는 영기기둥된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리스도의 향기도 보이지 않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가 봐.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영기기둥 되었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건가 봐. 그게 아니라 우리 죽을 몸에도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 아직까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약속이 남아있고, 우리 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약속이 남아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연기둥이 나타날 약속이 우리에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점검과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셔야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기기둥 참 그냥 생각하기에는 쉽고, 저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길고 어려워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쉽고 간단하게 전해야지라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길고 복잡하고 어렵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곱씹어서 들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연기기둥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시고 그와 함께 번제드려짐으로 연기둥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연기기둥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하라고 했죠?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점검. 내가 주와 합하여 죽은 자의 증표로서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점검되셨다면 그 다음엔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실 그날이, 내 삶의 연기기둥이 나타나는 그 분명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그날이 아직 우리 삶에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늘 내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합하여 죽었고 내가 이미도 연기기둥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신 내용들을 소망으로 간구하심을 통해 마침내 하늘에서도 보이고 땅에서도 모두에게 보여지는 연기기둥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